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거스르는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뜻밖의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임으로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두려움만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도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매우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더욱 사도들의 손을 통한 표적과 기사는 멈추지 않았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뜻밖의 사건을 통해 임했던 두려움은 교회의 울타리 근처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마도 이 소식이 나팔소리와도 같은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결단의 사건이 되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도들과 상종할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물결을 통해 사도들에게는 칭송이 따라오는 교회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이날만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습관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에나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이 있었지만 이 특정한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서 늘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설명한 것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큰 무리들의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병든 사람, 또 그 병든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연약한 사람들,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증상이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고요. 병약한 자들이 또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모습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척추와 두 무릎을 수술하셔서 스스로 걷기가 좀 힘드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실버카를 이용하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셨지만 인사도 없고 서로의 안부도 묻지 않는 공동체에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저희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께서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시고 사람이 그립다고 하시는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하늘가족 공동체의 무리에 오셨으니 예배를 통해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께서도 뇌가 부풀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를 찾는 은혜로운 만남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 자체가 다 나음을 입는 역사의 현장에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돌봄으로 땀을 흘리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몸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니면 몸이 아프고 그러지 않으면 환경이나 또 가족과 직장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함을 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나의 아픈 증상과 나의 연약함을 목장에 솔직히 고백하며 가고 계십니까? 말씀 공동체에서 나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붙어 있으므로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요, 교회의 성도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과 또 각종 은사가 훌륭하게 갖추어졌다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에도 탁월성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악한 자들의 분노에 불이 붙는 현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뜻밖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이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인데요. 일명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보고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도맡았던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민중을 선동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표적과 기사를 방치했다가는 정말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뻘떡뻘떡 일어난 것입니다. 큐티에서는 이 본문을 설명하기를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그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의 끝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했으나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교인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음을 입는 기적과 표적을 만났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몸서리치며 사도들을 잡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에도 마음이 가치하여가 있지만 이렇게 악한 일에도 마음이 가치하여가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의 뿌리에 집중한다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쉽게 요동치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 띵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라도 멈춰 있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도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찾아오고 옥에 갇히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건강의 밤이 오고 건강의 옥이 갇힌다거나 직장을 나갈 수 없는 밤과 이직이라는 실패의 감옥에 갇히면 정말 누구나가 두렵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어서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죠. 우리의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의 밤이 길어지고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렇게 밤이 찾아올 때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을 때 주의 사자의 등장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여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죠. 예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그의 지식이 정말 하나도 필요치 않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소망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의 등장은 반전을 의미하고 더 담대한 직진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는 유일한 이유 역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주간의 거리두기 4단계는 바로 말씀으로 씨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주를 믿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출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밤과 같은 고난과 감옥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하고 내 죄를 보는 훈련에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갇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멘. 저는 지난 6월 30일에 시편 18편 설교를 하면서 친정어머니를 더 길게 모시는 것이야말로 저를 학대했던 어머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에 대한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었습니다. 이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학대의 밤에 상처의 옥문이 열리고 저를 끌어내 주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그 설교를 시청하신 후에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며 어떻게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고 하셨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와 지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며 다시 갈등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교회를 가자는 남편의 권유에 1시간을 넘게 운동은 하시면서도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간단가 라며 호통을 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공동체 처방이 없었더라면 정말 분명히 단연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또다시 상처의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연약하신 분이구나 라는 애통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고 긴 밤과 같은 학대의 장면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니 사내들인과 같은 사단은 더 이상 저를 상처의 감옥에 가두지 못했고, 길고 긴 상처의 밤에서 계속되는 창세기 설교를 통해 아침을 맞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상처에서 저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어서 속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리도록 하셨기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도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습니다. 저를 학대의 밤에서 상처의 감옥 문을 여시고 끌어내신 이유는 저에게 이 상처를 별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상처의 옥문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상처에서 풀려나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친정 어머니께 이 구속사를 외치는 담대함과 지혜를 소망합니다. 길고 긴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말년에도 말씀이 임함으로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밤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임하고 옥문이 열려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7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비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는 엄마를 끌어안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